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과 강의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남년의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16일 금요일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8시 30분 아침입니다. 효도관광이 1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진행하고,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당일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바자회가 31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증하시는 물품들 세척을 해주시고 또 상태 좋은 것들로, 이게 또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되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암송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인데, 있으시다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군요. 네. 다음 성경 구절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 학자들 간에 조금씩 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요한 1서, 2서, 3서를요 요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서 중에 뭐가 있죠?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요한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요한 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둘 다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한 서신을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요한도 목회자나 다름없거든요. 그 요한이 그 공동체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돌보는데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낸 것이 바로 요한의 1, 2, 3서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이 정통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어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더 이상 이단과 사이비는 틈타지 말라 하는 확정된 그 사상과 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그 가르침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요한 1, 2, 3서 요한일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만 말하자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언급됩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예방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대언자 또는 화목제물로 소개하면서 어떤 죄든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가 무엇인지는 바로 뒤에 우리가 그랬듯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3절부터 11절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계명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이 날카롭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을 보면 12절 17절까지는 전 세대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 세대가 있고 청년 세대가 있고 아비 세대가 있죠. 여기서도 요한의 공동체의 자녀, 아비, 청년에 따라서 세대별로 그에 맞는 개별적인 권면을 전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니까 한 세대마다 붙잡고 나서 이 신앙을 돌봐주고 강인해져라 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미혹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들은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펼쳐볼까요? 첫 번째는 요한의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이 1절부터 2절에 기록됩니다.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의 공동체에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두 가지 맞습니다. 첫째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죠. 제사에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제사 중심의 이스라엘 신앙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그룹이 사라지느냐? 제사장 그룹도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신앙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랍비들이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회당마다 율법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민족이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 얌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얌니아 회의를 유명한 이름난 랍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어떤 결의를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민족 신앙이 되어버리도록 전환하자. 경전이 우선이다 하면서 율법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강인했죠. 세력이. 그때는 물론 성전이 있었지만 그 맥락에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힘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얌니아 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랍비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바꾼다 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회의에서 율법을 다 따져보면서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이단, 이 율법에 어긋나는 사이비, 이 집단들, 종파들을 모두 다 이단으로 공인하고 개와 같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마다 기도문을 읊게 합니다. 그 중에 종파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이 회의에서 정죄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됐으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 바로 추방되었다는 것이죠. 그 종교 집단에서 추방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지역사회 전체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었죠. 우리와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사회 활동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들이 서로 팔아 넘겨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지로 몰리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굴복해가지고 유대교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적 그리스도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냐면 영지주의 또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 또는 가현설인데 이 두 개는 살짝씩 다를 뿐이지 뿌리가 같아서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지주의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들 지금도 말하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들이 이단이거든요. 왜 이단이냐면 이 영과 육을 분리해 버려서 영은 선하고 거룩하다, 내 육신, 육은 더럽고 부정하다, 이렇게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은 없었다. 마치 영적인 차원만 있지 우리가 만지거나 그런 것 안 만져지는 육신이 없다. 그냥 영만 오신 것이다. 마치 도깨비불 같은 것처럼 그렇게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없다고 하면은, 영만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사건, 그것도 일종의 쇼가 돼버리는 겁니다.
허상이요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죠. 십자가, 그것이 가짜다?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해 얻은 구원과 나의 이 모든 신앙도 허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신천지만큼이나 아주 세력이 강력한 이단 사입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한 목적은,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이냐? 첫째는 유대교의 이 핍박, 간악한 계략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도 바로 죄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생각하는 서신에서 나오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또 한편으로는 그 품이 참 넓습니다. 1절에 또 뭐라고 써 있냐? 누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으니. 그 아래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죄를 지어버린 사람들, 한마디로 기독교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열어주는 말씀인 겁니다. 대언자의 역할이 뭐죠? 예수님을 대언자와 화목제물로 소개하는데, 대언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동시에 인간들의 긍휼한 그 사정, 흔들리는 그 사정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화목제물은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죄악은 없애주고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된다는 것은 이미 공동체를 떠나버린 자들에게도 다시 돌아오라, 너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지 않느냐, 그분께서 중재하시니까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실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도 올바르게 지킨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척하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 책짓질을 당하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정의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몸,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가 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이 연결된다고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13장과 15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예수님이 뭔지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들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몸을 다해서 사랑했듯이 너희도 몸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오늘 요한서신에서 계속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가 아까 영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이 봤을 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만 오셨고 육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몸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도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형제들에게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영. 이 영이 내 육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닿는 것. 아주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영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오늘날 우리 교우들 사이를 잘 보시면 됩니다. 교우들 사이에서도 입이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신 그 사랑, 몸을 다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요, 그 사람들 안에 몸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임하는 줄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효력이 그 확실한 믿음만큼이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마지막 날 심판 때가 다가올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형제를 진정으로 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다, 그 속에 구원과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에 기록됩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어디선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어서 구약의 옛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에 새 계명을 쓴다 써 있죠. 이것을 7절까지 8절까지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새 계명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8절에서 또 새 계명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새 계명의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7절에 나오는 자기의 새 계명은 아니다, 내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옛 계명,
이 옛 계명이 구약 시대의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신약의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새 계명,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인 겁니다. 옛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볼까요? 그 계명이 레위기의 구약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보시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 한마디로 유대교에 소속된 동포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지금 본 옛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것이죠. 새 계명이란 무엇이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소속된 형제 자매를 네 자신과 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줬듯이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사랑하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과 참 빛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둠은요,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누구죠? 유대교,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참 빛은 무엇일까요? 이 참 빛은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참 빛입니다. 그것은 곧 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참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큰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위로 태풍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영적 세계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가 서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서로 팔짱을 껴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야 되는 겁니다.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견디고 또 견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나요? 요한복음의 유명한 비유가 뭐 있죠?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것. 맞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유독 강조되죠. 이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구원과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교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불타는 장작이 될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9절을 보실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유대교와 적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교와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들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그것이 유대교와 또 영지주의자들 각각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형제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누구냐?
한 울타리 안에서 형제처럼 지냈던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미워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아니다. 사실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유대교와 적그리스도를 보시면 어떠냐? 11절과 같다는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나친 율법주의, 적그리스도는 거짓 가르침,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전 세대에게 전하는 경고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이 지금 자기 공동체에 소속된 자녀, 아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볼까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그냥 세상, 일반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은 유대교, 적그리스도의 영지주의 사상이 그야말로 팽배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독교 공동체, 자기 공동체를 유대교 및 적그리스도와 분계선을 만들듯이 확고하게 분리시키고 경계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처사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이러다가는 이 유대교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인들이 넘어가게 될까봐 그것을 그어버린 것이죠. 미혹을, 박해를 이겨내기 위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소속을 정해야 됩니다. 박해와 미혹을 이겨내고 기독교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굴복하고 회유되어서 세상에 속할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 아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아비, 청년은 사실은요, 나이, 세대라기보다는 신앙의 성숙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녀는요, 어떤 교인이냐? 공동체에서 이미 떠나버렸거나 또는 내가 유대교나 적그리스도로 가야 되나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공동체를 부인하고 떠나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12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까 우리가 대언자 화목제물 얘기했죠.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사했으니까 하루속히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 자녀들 같은 세대에게, 탕자와 같은 자들에게, 집 떠난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공동체에는 있지만 떠날까 갈등하는 이 성도들에게도 전합니다. 그것은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었냐? 유대교에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 유대교는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은 영으로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다. 너희가 그래서 십자가에 육신이 찢겨진 그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아비 세대 보겠습니다. 아비는 공동체에서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반석 같은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을 보면 걱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권면을 하지 않고, 자 보세요, 청년과 자녀 세대에는 지금 두 번씩 권면이 나오죠.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비 세대는 똑같습니다. 한결같아요. 별다르게 조언하거나 책찍질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을 태초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어라.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청년을 보시면 청년의 그 신앙은요, 신앙이 열렬하고 적극적인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아비들처럼 거듭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원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어쩌면 아주 거칠게 대응하고 공격적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그러한 자들이 세월이 지나면 아비들처럼 다듬어지겠지만 그럼에도 그 신앙의 모습 또한 그때에 누릴 만한 것이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 12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악한 자, 흉악한 자, 유대교와 적 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신앙의 단계별로 다 개별적인 권면을 하나씩 한 다음에 15절, 17절까지가 이제 전 세대에게 전하는 공통적이고 전체적인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중요한 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세상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것을 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탐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마귀와 죄의 종살이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 밑에 들어가는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열매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텐데 이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했죠? 적그리스도와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지금 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유대교로 오면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 보장해 줄게.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의 사상이 얼마나 지적으로 유려하고 뛰어난 줄 알아? 너희가 그 영지주의를 믿으면 너희의 지성이 만족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 열매를 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속해버리면 15절에 써있죠.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기름 부음, 처음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붙잡아야 된다. 1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들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은 자기 공동체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 했죠.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정체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요한 1서를 보시면 눈에 보이실까요?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 뭐 또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어둠, 이런 것들이 이것을 알고 나면 그 요한 1서의 전체 내용이 꿰뚫러지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다 유대교와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이 대입이 되면은 드디어 비로소 그 요한 1서가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는 역시 적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을 오리라 했던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복음서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기독교 공동체를 미혹하는 유대교와 영지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읽으면 누가 나갔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나간 자들, 요한의 공동체에서 나간 자들은 유대교와 적그리스도에게 팔려가지고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요한은 이러한 적그리스도 유대교의 위협에 경계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름 부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20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이죠. 적그리스도와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라 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하죠?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요한복음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그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가면 예수님의 그 전하신 가르침이 기억날 것이고, 그러면 참과 거짓이 분별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씀도 지금 유대교를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그저 잘 평가해 줘봤자 선지자다라고들 얘기했던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이고 참은 누굴까요? 참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참입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전해주셨던 그 모습들과 기적들과 가르침들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12사도가 전합니다. 그 12사도가 또 그 곁에 머무는 자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제자들이 또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한의 공동체가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죠. 이것을 보면 너희가 이제 유대교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거짓되고 모순적인지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용은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말씀들만 우리가 봅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7절 사실 보시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에 있을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언급합니다. 성도가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변화될 일들, 부활을 소망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부활을 훗날 경험하려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형제를 사랑한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1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 영벌과 영생이 나뉜다는 겁니다. 생명과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의미를 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잘 쳐줘봤자 선지자다 정도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지금 일관되게 예수님의 몸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질릴 정도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 아니다,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도마가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육을 만져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가르침을 전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또한 정죄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3절을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자, 그 소망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에 기록되죠. 자기들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들 깨끗하게.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의 믿음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믿음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죠. 믿음이 흠없게 보존되려면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4절에 기록됩니다. 그 불법,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내 육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죄가 뭐라 했죠? 윤리적인 차원 아니라 맞습니다. 유대교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내 믿음에 흠이 생기는 것이고 그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요한의 공동체에 교회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란 예수님께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는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 써 있냐? 이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장래에 있을 부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에 기록됩니다.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말씀합니다.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대교와 영지주의에 넘어가는 것. 그러면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자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간 것이냐?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 마귀에 속하나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썼습니다. 유대교와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낫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의합니까? 신앙 공동체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를 떠난 자들은, 미혹되어서 가버린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살았던 형제라고 했죠. 그런데 유대교가 형제 같던 기독교를 이단으로 선포하면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마귀의 자녀로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핍박에 견디기 위해서 교우들끼리 서로 팔짱을 끼고 몸으로 의지하면서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어디로 뻗어가 나가느냐? 유대교를 상징하는 인물 12절에 보시면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인 자죠. 마귀에게 속하여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은 누구냐면 말씀에 기록되지 않지만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본이 되고 대표구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다른 구절에선 다른 복음서에선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손수 물기를 닦아주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형제를 섬기고 몸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15장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사랑의 극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극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누가 먼저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친구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를 봅니다. 1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과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말씀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어둠과 빛, 어둠과 참빛을 분리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극명하게 나눕니다. 이거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뜻입니다. 사망은요, 형제 같았던 기독교를 박해한 유대교의 영역이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유대교를 따라가면 너희는 사망에 거한다. 그리고 이 사망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진다. 사망이 영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견디고 있는 기독교의 영역이 바로 생명의 영역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젖줄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가지고 있던 생명이 변해서 영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서신에서 잠깐 벗어나자면 요한복음에 특별한 말씀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다른 복음서는 다 미래에 있을 일이다, 미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 하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순간에 이 사람은 벌받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갈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받은 것이고 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배척한다, 이미 영벌에 받은 것이고 마지막에도 영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안 믿던 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이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맹인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셨다는 사건을 듣자마자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좌우로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세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라 라고 계속 추궁하고 강요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마지막에 결국 끝까지 남아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맹인의 부모님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부모님들을 부릅니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이 맹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가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식을 버립니다. 이거는요, 말씀에 거기에 써 있는데 유대교에서 추방될까 봐 걱정돼서 아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맹인은 영생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간 것이고, 맹인의 부모님은 사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한 서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적용 넘어갑니다. 적용 넘어가고요, 우리 4장 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대한 사실도 댁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를 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주제를 얘기합니다. 요한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영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래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확히 뭘까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올바른 진리,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냐? 사람을 속이는 거짓과 미혹입니다. 3절에 써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2절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허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토록 이 영지주의의 육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5절에 나오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속한 말이란 여기서 뭐냐면 세상에 속한 철학,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이거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보고 가끔씩 심취해서 다른 길을 가는 분들도 있죠. 신학교 때 그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두 번째 의미 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나요? 정말 내주하시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15절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맺힌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절대 얘기 못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내주는 그야말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신앙이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인생이 정욕과 아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뜨겁다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의 그 거룩한 9가지 열매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암송할 구절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만 얘기한다? 반쪽짜리 사랑이죠. 영과 육을 얘기해야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육신으로 찢기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온전한 사랑. 만약 영지주의자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한 게 쇼였다는 것이고 허상이었다는 거니까 그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저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90kg입니다. 제 몸무게 정도 되거든요. 그 90kg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짝과 온 몸에는요, 그 채찍, 그냥 채찍 아니라 쇠구슬과 뼈 조각이 타닥타닥 박혀있는 채찍입니다. 그걸 한번 휘두르면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또 발목들이 못 박혔죠. 마지막엔 또 어떻게 되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온몸에 성한 데 없이 다 내어주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기에, 나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왜 두려워했나요? 유대교의 핍박으로 세상적인 형벌, 기본권이 박탈되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온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다 주셨는데, 이깟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냐? 그 모든 것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불이 꺼지듯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의 핍박,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요한 1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묵상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 넘어가면 되겠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 큰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신앙을 살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면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요한과 바울이 참 닮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게 2장부터 3장의 말씀의 내용들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요것을 다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남아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 요한서신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 읽으실 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꿰뚫면서 읽으시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온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도 이겨내는 사랑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 가운데 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그 생명을 간직한 것들이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길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역사회 곳곳에 어둠을 비치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통로의 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와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암송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